반갑습니다. 교사분들 중에 청년이 60%가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의 대한민국 1%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안찰기도 있잖아요. 네, 등짝 때리면서 하시는 기도 있잖아요. 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청년분들이 이 청년분은 혹시 교사 안 하면 밥을 굶겨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거의 1%예요, 1%. 그래서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참 교회가 또 교육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에서 대안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성경의 대안이 뭘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성경이 우리의 답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참 말도 많고 탈도 참 많았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책임 전가로 멍이 들었고 다음 세대가 꿈을 꿀 수 없었던 그런 교회인데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 진단과 처방이 바로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본다면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었지만 영적 부모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영적 부모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을 나중에 한번 켜셔가지고 거기에 고린도 교회를 한번 쳐보십시오.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제 생까지 하긴 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를 한번 쳐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거기 보면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나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모델이 있었던 곳인데요. 이 다른 이방 민족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그런 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 원동력이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영적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원동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성이 디시예요. 어디 디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디모데 맞습니다. 디모데를 지칭을 할 때 뭐라고 지칭을 하느냐면 나의 제자보다도 뭐라고 지칭을 하죠?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친인척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제자를 바라보는 인식은 분명했어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영적인 자녀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일학교에는요, 영적 부모 한 사람이 필요해요. 영적 부모 한 사람. 그게 옛날 말 아닙니까? 라고 하신다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영적 부모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CGN TV라고 하는 곳에서 피디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그 교회학교를 부탁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혹시 주위에 추천할 만한 선생님이 계십니까? 인터뷰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생님과 그리고 그 제가 건너 아는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그 전국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영적 부모 한 사람이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지금 또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보면 참 선생님들 중에서는 젊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사역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영적 부모예요. 그리고 더 넓혀보면요,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또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바로 영적 부모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여러모로 좀 레전드 교회로 꼽히는 교회인데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재적수가 아니라 출석수가 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2만 명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녹색 어머니 해처럼 깃발을 들고 내리는 분들만 해도 100분이 넘으셨습니다.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다라는 풍문이 있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몰려왔거든요. 제가 신학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
그때 주위에 있는 많은 전사님들이 탐방을 많이 내려가셨어요. 이게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번에 그 교회 갔다 오는데 너무 기대돼요. 갔다 와서 어떤 교회인지 꼭 말씀해 드릴게요 라고 기대하고 내려갔다 올라오시는 분들이 다들 어떤 평을 하시느냐, 악평을 쏟아붓습니다. 끔찍했다, 거기는 교회도 아니다, 거기는 있어서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차비가 아까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요즘으로 치면 별점, 마이너스 별점은 없냐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굉장히 악평을 쏟아붓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유를 따져 묻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손을 잡고 저는 이유를 따져 묻지 않고, 저는 이해한다라고 늘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교회 하면 뭔가 끔찍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교회 정문을 딱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검은 원피스를 입고 계시는 여전사님들이 한 줄에 딱 도열해 계세요. 그리고 한 손에는 뭐를 들고 계시냐면 자를 들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뭐를 하실까요? 들어오는 여성분들의 치마 길이를 재셨어요. 만약에 무릎 위로 몇 센치 올라온다라고 하면요, 바로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집사님, 바지 갈아입고 올 거냐, 아니면 지옥 갈 거예요? 선택하세요. 예, 바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그런 분 반. 저 집에 갔다 오면 오늘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어떡하면 사무실로 가보세요. 그 바지 쌓여 있으니까. 여러분,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뭐가 없을까요? 황금 사이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늘어나 있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선해요. 그 검은 원피스를 입고 계시는 여전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로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복수의 심정으로 저희 그 목사님한테, 우리 엄마한테 복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진지하게,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지하게 목사가 되라 라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는 한 소리니까 째려보지 마십시오. 근데 또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장로교 통합축으로 가셔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본당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장의자가 딱 반으로 갈려 있는데 남성석, 여성석이 따로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이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반으로 갈려 있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야, 이거는 홍의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정확하게 반으로 갈려 있거든요. 그러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같이 손을 잡고 본당에 올라오면 손을 놓고 따로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늦게 올수록 자리가 없죠. 자리가 없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분은 대각선 제일 앞에, 어떤 분은 대각선 제일 끝에 이렇게 앉으셔야 되잖아요. 이산가족처럼. 그래서 제가 아무리 교회라도 사랑하는 부부를 서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나? 라고 제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봤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꼭 그건 나쁜 건 아니었겠다, 오늘날 한번 적용을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지금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요,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예, 따끈따끈합니다. 이게 비명입니까? 고생합니다, 뭐 이런 눈빛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좀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예, 아멘 해주시니까 감사하긴 합니다만은, 예, 좀 처절하게 들리는 건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그 교회는요, 저기 2층에 본당역이 1층이 미로처럼 복도로가 막 이렇게 엉켜 있었어요. 왜냐면 학교가 있어가지고. 2층에서 부부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1층에서 제가 걸어 내려오면 이제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2층에서 내려오고 저는 이제 복도를 이렇게 올라오면 그렇게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여보, 예? 벨소리 좀 해놓지 말라 그랬잖아. 목사님 설교하면 목사님 당신만 보는 거 몰라? 좀 졸지 좀 마. 보통은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남자가 미안해, 그만해, 누가 들을라. 누가 들어, 여기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미로처럼 이렇게 얽혀가지고 1층에서요, 코너 딱 돌아가지고 제가 딱 마주치면,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막 갈구시던 여집사님이 갑자기 천사가 되셔가지고 샬롬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성분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서로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도요, 준사님들의 말씀이 되게 어려웠어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문화가 하나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똑같은 설교 말씀을 성도들에게 3번 전한다. 그게 문화였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얼마나 어렵느냐면 신학적인 용어가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이런 단어 되게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능동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 나 이런 말 모른다 손 내려보십시오.
저희도 다 몰랐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에 전사님들이 다 와서 앉으셔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녹취록에 가깝게 그대로 받아 쓰셨습니다.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때 전사님들은 설교를 날로 드셨구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예배 시간이 끝나면 그러면 뭔가 희망이 생기죠. 공과 시간에 들어가면 말 잘하시는 선생님, 친절하신 선생님, 재밌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여러분, 아이들이 실망할까요? 아니면 실망할까요? 틀렸어요. 절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까 주일날에 몇 번 전한다고요? 3번 전한다. 일부 예배 옆에 교육처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선생님들이 다 와서 앉아 계세요. 거의 뭐 표정 들어보면요, 진짜 비장하세요. 내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리라 라고는 굳은 교리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받아 쓰시고요. 예배 끝나면 부서별끼리 선생님들이 모이십니다. 뭐를 하실까요? 예? 깜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1.1획을 더하거나 뺀 게 없냐. 정확 무오한 이 설교문을 딱 들고 아이들에게 그대로 읽습니다. 그럼 3번째는 뭐냐면 구역장님들이 이 적어서 이게 읽으시는 거예요. 구원들에게. 그리고 이제 막 즐거운 찬양가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막 뛰고 그러면 좀 좋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워십, 율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1절 못 부르게 했어요.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는데 어린이 찬송가 1절 못 부르게 하고요. 어른 찬송가만 아이들을 부르게 했거든요. 어른 찬송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에게 맞는 게 좀 있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유치부 아이들, 영한 유치부 아이들 앉혀놓고 매주일마다 어떤 찬송가를 부르냐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런 찬송가를 낭낭한 목소리로 해요. 여러분, 애들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까요? 알 수도 있죠. 네. 뭐 어린이집 유치원 가는 거 어디 쉽겠습니까? 그죠? 엄마 잔소리 1시간 들으면 귀에서 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멍해라는 단어를 알까요, 아이들이? 이 찬송가를 할 때 함께 메들리처럼 함께 붙여서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이거 조부모님들이 들으시면요, 이거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어떻게 우리 손주들이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내버려 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좀 맞지 않는 걸 매주마다 찬송을 했단 말이죠. 부서별로 명물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막대기를 들고 예배 시간에 휘젓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거나 떠들거나 그러면 머리를 뽁 하고 내리치셨어요. 근데 그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냐면 대나무 막대기예요. 겉은 딱딱한데 안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 한 대 딱 맞으면 이 그 아파서 힘들다 이런 것도 있지만 소리 때문에 또 굴욕이에요. 머리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더 청아하고 오묘한 소리가 예배 시간 내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요, 마당에 아이들끼리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거.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삶을 결단했어. 나는 새 삶을 이제 뭐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단 한 명도 없고요.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 오늘 3대 맞았다. 나는 더블 6대야. 나 2자릿수 맞았어. 그 다음 주일이 되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여 내려치시옵소서. 더 떠들고 더 싸우는 거예요. 왜? 2자릿수 나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강경을 1시간 반 내지는 2시간 동안 뒤에 쓰셔서 보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시겠어요? 얼마나 이상하시겠어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손을 잡고 제가 잊지 않고 늘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그랬지, 나도 그랬는데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교회하면 부모님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모님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를 간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도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실문을 빼꼼 열고 들어서잖아요. 그럼 대각선 끝에 계시는 여선생님인데 그때 당시에 대학교 1학년 여선생님이었습니다. 혹시 작년에 고등부 3학년이었던 선생님이 계세요? 계실 수 있죠. 근데 제 입장에서 어린애예요. 어린애라고요. 그때 당시에 거의 어린애와 같은 그 대학교 1학년 여선생님이 호다다다 뛰어오세요. 제 손을 콱 낚아채셔서, 서건아, 너 어떻게 됐어? 너 어떻게 됐어? 다그치듯이 물어보거든요. 다그치듯이. 이게 이 성질이 급한 건 알겠는데 주어와 목적어를 항상 얘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워서 뭐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그거 기도해 달라 그랬잖아. 어떻게 됐어?
아직 주어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난주에 너희 엄마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 그랬잖아. 어떻게 됐어? 기도 부탁한 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나은 거는 팩트잖아요. 나으셨는데요? 라는 말이 딱 떨어진과 동시에 제 손을 꼭 붙들고 펄쩍펄쩍 뛰시는 거예요. 서건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게 벌써 지금 35년 전이거든요. 그 실루엣이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실루엣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제 손을 꼭 붙들어, 서건아,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힘들 때 기도해라. 그리고 나 찾아오라. 기도해 줄게. 알았지? 제 손을 꼭 붙들고 어떨 때는 막 15분을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어른한테 15분은요, 애들한테 150분입니다. 애들 다 나가가지고 연탄불에 쫀득이 구워 먹는 소리가 막 여기까지 들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현대사회만 사셔가지고 무슨 소리 잘 모르세요? 아, 인덕션에 구워 드셨어요, 여러분? 연탄불에 구워 먹고 했잖아요, 저희 구석기 시대에. 예. 아직도 공감을 안 해주시는지 창피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요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딱 기도 끝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분의 심장이 울려 퍼진 뭔가 뜨거운 심정이 제 손과 손에 이어서 심장까지 흘러옵니다. 흘러가는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고이는 듯한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올 때는 아, 내가 부모님을 떠난다라는 그런 느낌이 와 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그리고 부흥회, 이런 마음, 이렇게 제가 정말 신실하게 저희 엄마한테 늘 끌려다녔거든요, 교회에. 근데 제가 늘 누구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느냐? 그 선생님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선생님 저는 좋았어요. 이제 저에 대한 관심이 있고 늘 사랑을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하셨던 기도가 저는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짐승들도 지 새끼를 잃어버리면 울부짖는데 내가 내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제가 어찌 영적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장면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 선생님의 비밀을 거기에서 발견을 했어요. 아무리 연소한 자라도, 또 경험이 없는 자라도 영적 부모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자매에게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자매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매가 반사체가 되어서 빛 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제자들에게 많이 흘려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 영성이요, 저한테 그대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주일학교 사역을 해오고 또 제자들을 제가 가르치면서요, 결국에 제 영성은 그거예요. 주님, 저를 영적 아비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이들을 생각할 때 제가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제 심장을 치지 않는다면 제가 무슨 영적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제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줘요? 여러분,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줍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보셨죠? 해보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찬다는 것을요. 결국 이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때 거기에서 생명이 움돋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비밀을 발견을 하고, 저는 끊임없이 그 마음을 구하고 제 제자들에게 그것을 흘려주기를 시작을 할 때 제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너무 많이 경험. 주위에 있는 제 동료 사역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저한테 자주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주위에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많느냐, 그렇게 변화된 제자들이 많아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어요. 아이들 놓고 울었다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저를 놓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더 답이 없는 저에게도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마음 구하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느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경찰차가 제 옆에 딱 서더라고요. 그래 살짝 쫄았습니다. 제가 뭐 죄진 건 없지만 뭐 신호위반 뭐 이 정도밖에 안 했지만 이렇게 딱 서는데 제가 살짝 쫄리더라고요. 근데 내리시는데 덩치가 마동석이에요. 근데 무전기에서 빠라바라 바라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를 째려보시면 오시는데 제가 살짝 위축이 됐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학교 안도 아니고 학교 밖에서 아이들에게 교연하라고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렇죠? 근데 공권력이 와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할 말은 하기 때문에 그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저기요 저는 목사고요 학교 안도 아니고 학교 밖에서 아이들에게 교연하라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권력이 와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누군가 여기에서 전도를 한다고 민원을 놨다는 거예요. 제가 더 얘기를 했다가는 덕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돼서 죄송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요. 와 정말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 와이프가 푸른나무 재단이라고 그 학교 폭력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거든요. 유키즈에도 그 대표님이 나왔어요. 본인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해서 좀 불의의 그런 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상담을 요청해오는 그 주제들 중에 하나가요. 부쩍 늘었던 주제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급식 시간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교회 나가자 그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랬는데 교회 가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거 학폭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 비율이요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늘었다는 거예요. 너무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기가요 저는 성경 속에만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앞으로는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신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역차별은 더 받을 수 있을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한 반 안에 뭐 한 40명이 있다라고 하면요 한 10명 정도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요즘에 학교에 들어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하면요 많아봐야 3명, 어쩔 땐 아예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고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죠. 5년 뒤 10년 뒤가 됐을 때는 여러분 아이들은 어떨까요? 라고 생각한다면요 정말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그들을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한 사람.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 앉으셔서 아까 특송을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네? 고린도 교회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세요. 영적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영적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 영적 부모가 된다는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아이들이 잘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궁극적인 사역의 섬김의 목적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평생 딱 한 번 본 CF 장면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1절 못 봤습니다. 아마 광고주가 망한 것 같은데요. 그 자그마한 어떤 소녀 하나가 어떤 가게를 가리키면서 가려고 하는데 엄마로 보이는 여인이 반대 방향으로 끌고 있습니다. 13초 동안 이 장면만 보여줘요.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14초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울어도 할 수 없다. 왜? 난 엄마니까. 15초에 땡땡 식품. 아마 그 식품 회사가 망했나 봅니다. 얘는 불량식품 가게를 가리키면서 가려고 하는데 엄마는 사줄 수 없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도 할 수 없다. 왜? 난 엄마니까 라고 외칠 수 있는 거죠. 제가 방으로 바로 달려가서 수첩을 딱 펼쳐서 제가 바로 이 그 글을 썼습니다. 아이들이 지루해도 싫어해도 성경 공부 싫어하고 피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거 별로 관심 없고 때로는 교회 오는 거 막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잘 섬길 것이다. 왜?
난 영적 아빠이니까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 되는 거 꼭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다른 거 없어. 설교 공과 반으로 줄이고 햄버거, 피자, 배는 부르게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은 알겠어요. 그런데요, 그게 어디 교회 학교라면서요? 근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다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해요.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신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달라라고는 부탁인 겁니다. 전국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언제 교사를 가장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쭸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도 받지 않을 때, 맛있는 것을 사줘도 고마워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신방을 했는데 시큰둥할 때,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많았어요. 내 삶의 문제로 힘들 때, 그리고 내 믿음이 바닥일 때. 야, 요즘에 내 삶도 힘들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무슨 내가 봉사를 한다고 하나. 그리고 나의 믿음도 바닥인데 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못하고 신방도 옳게 못하는데 내가 무슨 교사를 한다고 하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회의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선생님들이 얘기를 했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공통점.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공통점. 손 들고 얘기해 보실 분. 준비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 10만 원. 네, 손 들고. 손 들고. 네.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여러분? 네. 뭘 것 같으세요? 예, 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 모든 초점이 다 나 자신에게, 교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정답입니다. 네. 근데 양심이 있으면 박수 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다 한 거 같은데. 네. 제가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못 가져왔고 나중에 봉투를 드릴게요. 예, 사서 넣으시면 됩니다. 모든 초점이 다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영성학자가 예수님의 사역 비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다 제자들의 진정한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에게 어떻게 하면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덜 피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무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무리 안에는요, 예수님 잘 따르는 사람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끼어 있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계 최정상급의 아이돌급 인기를 누렸습니다. 모든 동네에서 다 예수님 만나려고 쫓아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홀로 나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섬기는 초점에 아마 중심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좀 됐습니다. 몇 개월 전에 그 집회가 있어가지고 KTX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내려가고 있었는데 1시간만 내지는 2시간 동안 오랜 동안 차를 타고 내려갈 때는요, 초미의 관심사가 있어요. 내 옆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옆에 내 또래 남성분은 안 앉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솔직한 바람이에요. 자, 그분들을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데이터상으로 놓고 보면요, 그런 분들이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미묘한 신경전이 있어요. 누가 먼저 팔걸이를 점령할 것이냐, 그리고 남성분들 중에 이렇게 다리를 쫙 벌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저는 겸손하게 다리를 오므리면서 가야 됩니다. 2시간 동안. 근데 그날따라 어떤 분이 딱 타시는데 정장을 입으신 분이 딱 타시는데 이제 제 또래 남성분이 딱 앉으시더라고요. 저보다 덩치가 훨씬 크세요. 딱 앉으시는데 앉으시자마자 제가 먼저 팔을 걸고 있었거든요. 제 팔을 밀어내시더라고요. 이 사람 선 넘네. 근데 바로 다리를 쫙 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는 겸손하게 다리를 오물었습니다. 근데 담배 냄새가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2시간 동안 내가 맡아야 된다고. 평상시에 담배를 안 태우는 사람은 담배 냄새가 더 역해요. 저는 담배를 안 피우거든요. 안 웃는 분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져주세요. 또 담배 안 태웁니다. 정말 역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패드를 딱 열더니 그때 당시에 아니 조금 철 지났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철 지났습니다. 드라마를 한 편 보는데요. 여러분 더글로리라고 아십니까? 더글로리 복수하는 거. 그걸 보시는데 헤드폰을 쓰시고 이렇게 들으는데요. 귀가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젊은 양반이 볼륨을 최대로 해가지고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복수하는 드라마인데요. 클라이막스를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계속 어떤 소리가 옆에서 들리느냐. 너 죽어! 너 죽으라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팔 밀려났습니다. 겸손하게 다리를 오므리고 있고요. 담배 냄새 계속 제 코를 때리고 있고요. 옆에서는 계속 죽으라고 저한테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 2시간 동안 타고 갔다가는요, 저 설교 못 하거든요. 지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 주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가라. 제가 창가에 있었고 가방이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할까? 그냥 순종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죽어 막 죽어 이거 보고 있을 때 저기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흩더라고요. 처음 보는 양반이 막 이렇게 흩더라고요. 저 위에 좀 꺼내 있을 거니까 뭐 이렇게 하길래 제가 다리를 쫙 벌리고 있는 걸요. 제가 이렇게 S자를 그려가면서 다리를 쫙 밀었습니다. 바깥쪽으로 그냥 쫙 밀고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뻗어가지고 성경책을 위에서 이렇게 딱 꺼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위에서 성경책이 내려오니까 이 시선이 성경책에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따라서 시선이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이. 그때 조금 제가 좀 뭔가 통쾌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펼쳐서 한참 읽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제가 어느 구절을 읽고 가고 있었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그 구절을 보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콸콸콸 흐르고요. 너무 울면 호흡이 얽히는 거 아시죠?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더 심각한 사람 누구냐? 제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성경책이 내려오더니 정장을 입은 외간 남자가 눈물을 흘리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호흡이 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겪는 줄로 계속 보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보더라고요. 저도 계속 의식을 했어요. 계속 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겸손하게 패드를 딱 덮었습니다. 겸손하게 다리를 오므리시더라고요. 신실하게 등받이에 등을 붙이시고요. 주무시면서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주여 제가 말씀으로 무찔렀나이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제가 왜 울었느냐? 유월절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때를 아셨대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곧 있으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수모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나중에는 면류관을 쓰인 다음에 기둥 하나를 들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는 모르되 그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 줄 알면요, 그 길 절대로 못 걸어갑니다. 못 걸어가요. 군대 갔다 오신 청년분 계시죠? 다시 끌려간 악몽 꿨어요? 아니면 꿨어요? 100% 꾸거든요. 저도 1년 동안 악몽 꿨습니다. 군대 끌려간 악몽. 저 왜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신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27살에 짝대기 하나 달고 군대로 끌려갔어요. 저보다 7살 어린 애들이 선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만 원짜리 하나 주면 3만 원치를 주문을 해요. BX를 사와라 그러면 2만 원은 나라 사나가도 제가 긁어야 되는 겁니다. 보일러실로 끌려가서 막 맞기도 하고요.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생각해보세요. 중학생이 유치부생한테 맞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맞는 것도 아프기도 하지만 너무 수치스러워요. 알면요 절대 못 걸어가요. 모를 땐 하고 끌려가죠. 예수는 모르셨어요? 아셨죠?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땀이 피와 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아셨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억울한 거 못 참거든요. 나 억울하게 하지 마. 나 진짜 못 참아. 나 억울해. 하지 마. 근데 예수님은 진짜 억울하셨어요. 그랬죠? 죄가 없으셨어요? 하나도 없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들, 정치범이나 그렇게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제 교목을 할 때요, 똑똑 문을 열고 교목실에 들어왔는데 목사님, 저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 잘했던 애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쫄았습니다. 왜? 그러니까 자기 친한 라이벌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은 자기 먹고 싶은 거를 다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공평하대요. 제가 걔를 가만히 관찰을 했거든요. 기숙사에 있을 때. 근데요, 걔는 뭐를 물처럼 먹더라고요. 귤을 거의 반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서 다 까먹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걔한테는 더 글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칼로리가 중요한 것이죠. 억울한 게 아니죠. 예수님 진짜 억울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좁혀보면 제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다 옆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죠.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부인하고 조주까지 했죠. 예수님 모르셨어요? 예언 다 하셨거든요. 너 부인하고 조주까지 할 것이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만약에 십자가를 죽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제가 그렇다고 치면 제가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알아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어요. 전 십자가에 매달리겠지만 걔네들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제가 죽겠습니다. 아니, 내가 3년 동안 너네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나를 배반 때리고 도망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그들의 진정한 필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통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에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괴로워 죽겠어요. 내지는 제자들 이거 내가 잘 길러놨는데 이게 뭡니까? 한탄하고 통회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줄 아십니까? 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비우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모든 초점이 다 제자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 이렇게 얘기하기 싫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너무 싫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우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그 진리, 특별히 필요한 것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다는 것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 불면 날아갈 만한 먼지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중차대하고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부름받은 우리의 길이 다르지 않다는 것,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마음과 그 뜨거운 눈물과 그 섬김의 길을 우리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그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황송합니까? 저는 가끔씩요, 이렇게 영혼들 앞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어떨 때는 너무 무거워요. 야,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이 귀중한 직분을, 이 귀중한 사명을 나에게, 이 연약한 나에게 맡겨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의 마음이 절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부럽습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고생 많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야,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행복하냐,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황금 포커스는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이 아이들의 진정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보기보다, 나의 연약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골방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 자리가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황금 포커스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그 마음이 흘러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1만 스승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30년 전, 아니 20년 전, 아니 10년 전에 비하면 주일학교가 많은 자료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어떤 교육 시스템들이 있지만 힘들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는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영적 부모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오니 진정한 영적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아이들을 위해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